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붙들어 주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대단히 건조하죠. 우리 콜로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미국 서부 전역이 이렇게 건조한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LA 사시는 분이 지난 7개월 동안 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이제 그 정도로 많이 건조합니다. 대단히 건조하고 또 바람 또한 강해서 눈이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기온이 상당히 높죠. 건조하고 바람 많이 불고 기온이 높고 그래서 불이 나기 아주 쉬운 환경입니다. 한국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신문에 이 켈우드 화재가 너무 크게 났나 봐요. 한국 뉴스에 콜로라도와 유타 지역에 불이 크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대피를 하고 이제 그것이 한국 신문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켈우드뿐만 아니라 우리 콜로라도의 진지하기가 전부터 켈우드 픽 산불 때문에 여전히 좀 고생을 하고 있죠. 빨리 좀 산불이 꺼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월요일에 좀 눈 소식 혹은 비 소식이 좀 있는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꺼지기를 바랍니다. 콜로라도 유타 지역으로 더 번져간다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해가 좀 안 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 불은 참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면 우리가 불로 인한 것을 화마라고 하죠. 보통 화마가 지나간 곳은 시커먼 새카만 죽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새카만 그래서 죽음밖에 없는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죽었던 것만 같고 이제 더 이상 생명이 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땅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풀 한 포기에 생명이 피어나고 이 메마르고 죽었던 그 땅이 이제 서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첫 시작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물이죠. 물입니다. 이 콜로라도 지역은 겨울이 되면 잔디 물을 이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디들이 이제 전부 갈색 이렇게 변해가죠. 그런데 보니까 몇몇 집들은 이 잔디에 계속 물을 주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어떻게 스프링클러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을 주는 집들의 잔디는 그 야드는 여전히 푸르르죠. 여전히 그 속에는 잔디들이 잘 자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집이 참 그 잔디를 잘해요. 그래서 그 집은 항상 잔디가 이렇게 푸르러 있습니다. 물의 역할이죠. 날이 추워도 잔디가 물을 받는다면 그 속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데 제 사무실 뒤편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뒤가 좀 쎄한 거예요. 뒤에 좀 소리도 좀 나고, 순간 이제 저 혼자밖에 없는데, 가끔 교회 혼자 있다 보면, 무슨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보통 새벽에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되는데, 마치고 나서 제가 일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고 뭐가 좀 쎄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더니, 사슴하고 저하고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그 사슴이 뒤에 있었고, 저는 이렇게. 그 사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렇게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사슴을 지켜봤더니, 거기에는 풀을 이렇게 뜯어먹기도 뜯어먹는데,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아요. 사슴이 물을 구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아직 그 파운틴에 물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풀도 풀이지만, 물을 한참 먹고 가더라고요. 한 6마리 사슴이. 물은,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건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과 물은 동의어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이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이 12절 마지막에 우리말로 거친 계곡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좀 물이 있는데 그 거친 산 언덕을 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냥 사막입니다. 그냥 사막. 이 거친 계곡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버전이나 혹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사막을 의미하는 데저트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 바벨론의 모습이 모습이 사막, 그리고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마른 땅, 사막, 황무지라고 동일한 동의어를 계속 반복한 것은 완전히 사막이 될 것이고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이죠. 어제 말씀처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고 동물도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바벨론 제국은 물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원래 만약에 바벨론이 물이 없는 땅이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두 개의 큰 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생명이 풍부했었던 땅이 바벨론 땅입니다. 물이 풍부했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고대 역사가 항상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고대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도 발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있죠. 왜냐하면 큰 강이 있어야 운송도 할 수 있고 또 예전에는 대부분 철강 산업이 나라의 기강 산업이었는데 철강 산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업 용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끼고 있어야만 해요. 이처럼 물은 사람의 생명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은
식물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땅은 사막이고 광야고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이 사하라 사막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참 멋집니다. 사막에서 떠오르는 태양 혹은 사막에서 맞이하는 저녁노을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그 예쁨과 상관없이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아름다움과 상관없이 그 땅에서는 풀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풍부한 땅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물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에서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건조합니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풍부해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은 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우리는 물을 쏟아냅니다.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물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거친 세상, 메마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땅은 이렇게 물이 풍부합니다. 그 땅은 목초지입니다. 그 땅에는 생명이 있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목장은 목초지를 의미하죠. 파스처입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습니다. 물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산, 갈멜 모두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우가 유명하죠. 이스라엘에서 나는 소 중에 가장 유명한 소는 이 바산 출신의 바산으로부터 나온 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은 생명이 필수적인 물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니라. 첫째 강 이름이 비손, 둘째 강이 기혼, 셋째 강이 히데겔, 넷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물이 에덴에서 시작이 됐고 에덴을 가로질러 적시고 거기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생명이 에덴에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에덴에서부터 흐르고 전 세계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성으로 충만한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냐라는 의미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내 주변에 필요한 이들에게 그 물을, 생명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물이 부족하다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콜로라도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좀 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 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집을 잃고 또 살아갈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보살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건조하고 또 물이 없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하나님 불이나 또 불 때문에 화마 때문에 고생하는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활터를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님 불을 끄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그 화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불이 꺼지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생명이 다시 한번 피어나고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 단단히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주여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